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그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셨지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시작은 알고 있지만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이용이라는 가수고, 노래의 제목은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셨죠? 어쨌든 여러분 10월 한 달간 제가 수요 예배를 섬기면서 과연 10월의 마지막 날이 올까 싶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5번의 수요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달려왔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이 5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참 멋진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가감없이 나누려고 무진 애를 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이제 수요 예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0월에 이제 마지막 수요일 수요 예배인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은혜 담구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죠?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자리가, 어떠한 위치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정말 생기발랄하고 통통 튀는 아가씨도 이제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고 웨딩 드레스를 입혀놓으면 세상 단아한 아가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얌전한 그런 아가씨가 됩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철이 없는 마냥 꼬마 같은 남자아이, 소년도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입대를 하게 되고 군복을 입혀놓으면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말투에서는 이제 절도가 배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인한 군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셰프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제가 오르고 싶었던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 셰프를 상징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앞치마입니다. 그래서 이 셰프가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이제 셰프는 한 주방의 총 책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셰프 하면 요리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리사와 셰프는 다릅니다. 요리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요리에만 전념하는 사람이고, 셰프는 요리뿐만 아니라 그 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셰프라고 합니다. 손님 테이블에 나가는 음식부터 해서 모든 식재료, 그다음에 모든 조리기구, 그다음에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그런 행동까지도 총 관리하는, 그리고 주문 들어오는 메뉴를 잘 정리해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음식을 내어가는 것까지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셰프입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서 메뉴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끊임없이 그 레스토랑의 매출에도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이제 셰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셰프의 옷을 입고 셰프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셰프로 있다면, 그 주방 책임자로 있다면 여러분 그 식당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조만간 망하겠지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자리를 이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디 군인과 신부와 셰프들에게만 그런 자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또 모두에게 동일하게 위치와 자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의 위치, 자리가 있는데 먼저는 그 아빠의 위치, 아빠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빠가 된 지 8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허점 투성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아빠로서의 그 아빠 노릇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의 자리가 저에게 있죠. 목회자의 자리, 목회자의 위치를 지켜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제 나름 제 개인의 영성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제가 먼저 하나님과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교회에 신령한 영적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제 위치, 제 자리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 오시고 있고 지금도 쓰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외면치 않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 큰 선물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위치를 우리가 잘 고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 참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다.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위치는 다 다르고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는 또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위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바로 이 성도로서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정말 성실하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무엇보다 아주 훌륭하게, 준수하게 잘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배를 이제 오늘로써 이제 5주째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 비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고 이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잘 고수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밖에 안 된 단어지만 참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올 문장이나 단어는 최상급으로 격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들어보셨을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안 들어보셨네요. 자, 나에게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나에게 남자로서, 여자로서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아주 최고로 높여주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오직이라는 말 다음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그 다음에 오는 그 문장이 최고로 중요한 말,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눴지 않았습니까?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운 감옥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자, 참여,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참여는,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룸으로 인하여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참여가, 교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코이노니아,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러한 참여와 교제를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범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선한 영향력이 참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하여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의 또 다른 원동력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간구, 즉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나라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 같아서는 얼른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또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삶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꾸역꾸역 버텨가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작은 삶이, 이 피로한 나의 삶이 너희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된다면, 나의 삶으로 인하여 너희의 그 믿음의 자랑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감사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앞에서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었고 인사였고, 그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천국 시민이 되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그런 시민의식은 굉장히 좀 진보된 시민의식이었는데요. 이 시민의식은 개인의 삶의 어떤 그런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것이 당시의 시민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었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노력하고 나의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시민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본토에서 이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시킨 지역이었습니다. 군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국가에 대한 투철한 그 충성심, 애국심이 바로 이 군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본토,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로마 본토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로마법을 준수했겠으며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시민의식을 더욱더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고 거기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잘하고 있다. 로마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시민이 되어라.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 더 되어야 될 시민이 있다. 한 가지 더 이행해야 할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천국 시민이 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방법으로서 이제 그 2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한 믿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왜 사도 바울은 한 믿음, 한 뜻을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이가, 뜻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믿음, 한 뜻,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한 믿음과 한 뜻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고 우리를 부르신 곳이 다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쓰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 깔려있는 믿음과 뜻은 하나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다입니다. 서서. 여기서 서서는 그냥 똑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병사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창을 들고 그리고 군사들이 촘촘하게 어깨를 맞대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적진을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 그 방어선을 펼칩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뒤로 후퇴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내가 있는 위치를 고수하겠다. 승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즉, 한 믿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협력하여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게 이 세상이 무서워서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도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 함께 한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 함께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28절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또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옥에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님들이 늘 날마다 승리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저변에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기독교는 참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또 부흥을 이루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전부터 이런 신앙이 깔려 있죠. 약간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돈이 굴러온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린 전부 다 재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업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명의로 된 집들이 많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좋은 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한 공격 앞에 여러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아니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 건 역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는 것, 이것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제 앞에 27절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협력입니다. 협력. 함께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함께함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같이 해? 나만 잘하면 됐지. 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 돼? 왜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왜 이래야 돼?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스마트폰이 더 보급화가 되고 또 이런 게 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혼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같이 무엇을 하려면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지라도 우리는 참된 이 성도의 협력의 그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 성도와의 코이노니아의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구원의 증거요.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야말로 멸망의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증거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이 은혜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연상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얻은 구원이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이 선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나를 위한 은혜이고 나를 위한 선물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라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오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제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의 이름을, 나의 인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나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서 표현되기까지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세미나를 가거나 무슨 교육을 받거나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책은 버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저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이겨낸다면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과연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지? 대체 저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은 뭐지? 왜 저들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없지? 왜 저들에게는 불평이 없지? 저들의 정체는 과연 뭐지? 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 우리의 그 고난의 견딤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최적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그때 또 필요한 것이 협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요, 은혜의 방편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공유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체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혹은 어떤 성도님이 너무나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나 당당하게 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고난 주시는 거야. 뭐 어려워해. 이겨내면 돼. 그렇게 하면 돼. 할 수 있어. 뭐 그거 어렵다고 나도 이겨냈어.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치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차마 편지도 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그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간구했듯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가 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성도님이 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스스로 그 입술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성도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협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앞으로 너희의 삶에 그러한 싸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삶이, 신앙의 여정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 이제 힘들 거야, 한번 잘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의 얘기가 아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그렇게 싸우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 싸움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버텨내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 그러한 얘기를 하는 그러한 힘을 뿜어내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의 특징은 말은 잔잔히 하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 엄청난 힘을 담아서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그분들의 삶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조곤조곤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작게 할지라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죠. 하나님께 가고 싶은 내 자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삶을 버텨내야만 하는 자신의 자아,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낙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격들, 유혹에서부터 거기서 넘어가서 쓰러지지 않으려는, 버텨내려는 그러한 내적 갈등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2000년 전에 본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주십시오. 버텨 주십시오. 그렇게 협력하며 살아가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고 있는, 날마다 누리고 있는 평강, 그것을 우리의 주위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룸으로 인하여 날마다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하여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하늘을 간절히 소망하며 동시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여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그러한 은혜의 여정을 쉼없이 이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